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을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느 날 친한 친구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났어요. 한 친구가 말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다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참 수지 맞았다. 2억 원이면 어디냐. 친구가 또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어. 다른 친구가 부러워서 말합니다. 아이고, 5억 원을 벌었구나.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10억 원을 남겨주셨다네. 야, 그럼 너 15억 원이 됐네? 부럽다, 야. 그런데 이 친구는 15억 원을 받고도 기뻐하거나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불만이 가득해서 이상하게 여긴 친구가 물었습니다. 많은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불만이 가득하냐? 그러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퀴즈입니다. 맞추는 사람에게 살해하겠습니다. 그러자 15억 원을 유산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분이 손들고 대답을 답을 말해보세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나는 걸 해보세요. 퀴즈니까. 없어요? 용기 있는 분이 없어요? 네? 생각 또 없어요? 뭐요?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글쎄요? 그거 아닌데. 또 권사님 뭐라고 했을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자주자고 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뭔가가 나에게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요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까지 없어져요? 감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탈무드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지만 그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이미 받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는 것만큼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도 다니엘도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했어요.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아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라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 악과 싸워 악을 굴복시키라 그 뜻이 아니에요. 악과 싸우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길입니다. 우리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와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소리내어 하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이든지 그것은 하늘에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타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 기도는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영향을 자신에게 미치게 됩니다. 타인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그것이 무의식의 힘에 의해 자신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 되더라고요.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나 자신의 돌아와 나를 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위한 축복은 곧 자신에 대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감사하고 오로지 축복하는 나, 그러한 나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은총으로 회답하십니다. 한번 따라했을 감사는 보증수표와 같다. 보증수표와 같다. 여러분 감사는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에 현금이 없다고 해도 감사하면 감사의 선물이 미래에 다가오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네? 중요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요. 제일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 했듯이,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빌레움 힐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의 정비례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가족들끼리 화목할까요?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복을 많이 쌓아놓았다 해보더라도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진정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한 사람은 적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사하면 우주가 움직이고 자연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자 우리가 늘 마시는 물에도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물도요 건강해져요. 감사는 치유와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예수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거 제자들이 가져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감사기도 드리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모자랐어요? 나눴어요? 네? 성경이 뭐라고 해요? 다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12방울이 남았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우리 여러분이 채소 하나를 키우던, 고추 한 포기를 키우던, 과일나무 하나를 키우던 그 나무에게도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을 하세요. 과일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고 하는 말은 고운 말이고 고운 마음이에요. 고맙다는 고운 말을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고운 입술과 고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넘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하면서 어느 순간 일과 하나 된 일을 즐기는 그들은 날마다 설레는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일터로 향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열정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꼭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일을 감사하고 그 일을 즐기다 보면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과 환영 그리고 인정을 받게 마련이고 나머지는 그러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이라고 해요. 사람들 저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표정 자체가요. 달라요.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뭐를 해도 칭찬 안 나갈지 몰라요. 왜 이게 이러냐? 이게 뭐냐? 왜 네가 잘못했냐? 왜 변명하느냐? 뭐라면서 나는 뭐 상대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불행한 사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좋은 말이 많은데 우리가 칭찬하고 찾다 말이에요. 여러분 더 큰 축복을 끌어다니는 감사를 평상시에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예요? 네? 여러분 더 큰 축복 받고 싶잖아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감사할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평상시에도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